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하박국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망하고 새롭게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남유다, 유다까지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의 탄식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 이름처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악인이 활개를 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박국은 그때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이러므로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렇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넷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뭐 파스 붙이고 그래도 안 나니까 또 침 맞으러 다니고 뭐 조금 차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안 나서 또 병원에 가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줬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를 한 1년여 가까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MRI 그때 찍어주는 거예요. MRI를 찍고 나니까 분명히 원인이 보이는데 제 척추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3번, 4번 척추뼈가 녹아서 재생할 수 없으니까 수술해야 된다. 인공뼈를 심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신마취하고 그 수술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좀 있어요.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몇 번 수술을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때 이제 수술 또 받았죠. 수술실로 가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기분이 묘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조명을 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수술실이 이 조명이 뭔가 다른 세계로 막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딱 누워 있으면 침대를 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가는데 그리고 수술실에 불이 착 켜졌을 때도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의사가 얘기해줘요. 마취약이 들어간다고.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내가 마취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제 굳은 다짐이 약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금세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죠. 의사는 저를 그렇게 의식 없는 상태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수술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그 과정을 저도 상상해 봤죠. 먼저 제 멀쩡한 배를 칼로 가르고 내 배 안에 있는 장기를 끌어냅니다. 빼내고 또 제 척추 3번, 4번 척추를 잘라내서 빼내고 그리고 인공뼈, 타이타늄 뼈를 심고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뺐던 장기를 집어넣고 배를 닫고 이제 꼬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뭐 20초면 끝났지만 이게 뭐 한 8시간 하루 종일 수술을 받은 겁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상황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멀쩡한 배를 가르고 말이죠. 제 안에 있는 위, 장 뭐 이런 것들 꺼내놓고 뼈를 그냥 톱을 집어넣어서 뼈를 잘라내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너무 처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하박국,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유대 땅에 지금도 참 처참한 상황들이지만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뜻밖의 응답을 통해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뭐 파스 하나 붙여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중심이 무너졌거든요. 제 척추가 망가진 것처럼 이 척추 같은 기준이, 중심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사갔어요. 재생 불가능해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치유가 필요했어요. 오늘 그런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존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박국은 유다 안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안에요. 유다 안에 악한 지도자들, 유다 안에 부패한 그 재판관들, 또 유다 안에 일어나는 사회적 또 물리적 영적인 폭력들, 하박국의 시야가 그 유다 안에 갇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라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잖아요. 보고 또 보아라. 또 놀라다라는 단어 2번.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희 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박국, 너의 생전에 일어날 거야. 그걸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 그 안에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열방을 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주한 상황 앞에, 그 상황이라는 문제, 우리 건강,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또 내 신분 문제, 이 문제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 문제에 갇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좁은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열방,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바벨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역사,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미래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칼빈은요, 하박국 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하고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악을, 악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응답이라고 하면 뭘까요? 단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닙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올인 해가지고 모든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에서 이건 실패예요.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뜻밖의 응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역사였던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막힌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길로 내가 걸어야 하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 말도 안 되는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림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그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그림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하박국이 원한 게 뭐예요?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고 유다가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보냈는데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 지방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악해요. 악함 가운데,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더 악한 것들을 보내셔서 그 악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왜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악을 가지고 이걸 다스리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걸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벨론 묘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렵고 무섭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려 날아온 것 같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 비웃는 자들이다. 그만큼 뭐예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결코 바벨론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유다 악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더 악한 바벨론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대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낯설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건 응답이 아니라 막 저주같이 느껴질 때가, 심판하시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칼빈은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어요. 누구보다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죠. 자기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책임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바벨론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들을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뜻밖의 응답을 극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물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요셉을 꼽겠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위로 10명이나 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런 동생이었어요. 뭐 얼마든지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형들이 그저 그냥 형제들끼리 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 선을 좀 넘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인신매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아들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 좀 더 받은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항상 그의 걷는 길이 낯선 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럴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하게 인생의 끝에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엄청 맥히는 거예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벌써 왔는데. 그제서야 그 길로 안내한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걷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 이렇게 가라 하실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또 치유해 주세요. 이 비자 문제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실망해요. 또 때로는 시험도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이미. 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실망스럽죠. 그 답하고 다르면 틀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일 뿐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바로 채우시기보다도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그 불편한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불평하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말만 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힘을 신으로 삼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이 한 문장이요, 바벨론의 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은 사람들, 우상 삼은 사람들. 바벨론이 왜 강합니까? 군사력 때문입니다.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된 겁니다. 그 힘이 그들에게 신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냥 바벨론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큰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의 권력, 경제력, 또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그죠? 인플루언서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성공해야 된다고. 결국 그게 너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에는 이런 바벨론의 논리가 없을까요? 교회 이 사람 수를 교회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 프로그램이 어떠냐,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재정의 규모는 어떠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은요, 단순히 그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던 어떤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의 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러한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의 교만을 인정하시진 않습니다.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 심판하십니다.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힘을 신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짱짱한 그 권력이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또 시민들 가운데요, 아마 처음으로 외쳤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인플루언서, 그 사람이 외치는데요, 시민들이 다 같이 그 얘기에 혹해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온 시민들이 바라바 하면서 그 군중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째 되던 날 세상이 힘으로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힘을 신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힘을 신으로 삼은 이 세상의 논리는요, 결국 그 힘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 응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성적, 내 실력, 내 인맥, 내 커리어, 내 능력, 나라는 그 한 브랜드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겠다. 왜요? 목사님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노후가 보장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애들 그렇게 잘 키워놓고 또 노후 자금 많이 넉넉하게 준비하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좋은 거죠. 이런 거 좋은 겁니다. 결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땀 흘리고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사셔야 되죠. 그러나 결코 이런 것들이 내가 놓지 못할, 내가 의지하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원하시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힘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 앞에 서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응답이 하박국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런 인생을 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 시간표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또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깨우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반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파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절해 보이는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에 반드시 성공하시는 명의이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응답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 누구도 메시아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 가장 뜻밖의 응답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에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처럼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의 이 기다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기다림 끝에 핀 노래, 이번 시리즈의 제목인데, 하박국의 기다림도 계속되고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기다림도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 속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낯선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낯설고 험난한 길 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이제 한 주간, 또 여러분 또 다시 낯설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뜻밖의 응답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신으로 삼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가장 뜻밖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